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불순종의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이란 말은 처음부터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와 아니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다음 날 더욱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길갈로 간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망각하고 오직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의 불신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했다라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영적인 상태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행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무엘은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어찌된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과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 것처럼 둘러댑니다. 동시에 사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무리가 백성이라는 말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은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사울에게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간절히 부탁하니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스스로 작은 사람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것만큼 참으로 신앙 안에서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인기를 얻게 되고 밑에는 21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따르자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이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교만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향했던 그 마음이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를 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사울도 그 은혜를 받자 변질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그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면 어찌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고 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자 오히려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처음처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였네. 함께 주